바다에 사는 포유류는 계속 물속에 있지 못하고 반드시 자주 물 밖에 나와서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고래가 있죠. 덩치 큰 고래가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도 자주 물 밖에 나와서 물을 뿜어내며 호흡하는 장면을 TV에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고래가 오랫동안 물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었거나 물속에서 죽었거나 죽을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다의 고래 세계에서 또 고래를 잡아먹는 또 범고래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범고래. 근데 이 범고래가 다른 고래를 어떻게 잡냐면 자기보다 작은 고래가 물속에 있다가 숨을 쉬게 해서 물 위에 올라오려고 할 그때에 바로 가서 물 위에 올라오지 못해도 누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반복한다고 그래요. 타켓을 둔 작은 고래에 대해서 범고래가 그걸 타켓을 두고 계속 물 위에 올라오면 누르고 또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고래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때 이제 범고래가 그 고래를 잡는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할 때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고래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코로 입으로 숨을 쉬어야 삽니다. 그것같이 우리 마음과 육체도 때에 따라서 호흡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돼요. 마음이나 우리 육체도 때에 따라 호흡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과 육체가 호흡한다는 게 결국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과 육체가 호흡하며 쉴 때 쉬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가 병이 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대인에게 많이 생기는 그 공황장애라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연예인들에게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세가 생기는데 그때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의 기능과 뇌 구조의 이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렇게 문제는 공황장애가 생기기 전에 전조현상이 뭐가 생기냐면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직전에 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주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공황장애는 결국 마음과 육체가 호흡할 틈을 갖고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또 억눌리고 긴장된 감정과 생각의 강도가 계속 진행되어 생긴 스트레스가 공황장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코나 입으로 숨 쉬는 것만이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의 육체 전체가 쉴 때 쉬어야 된다는 거죠. 쉬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오늘날 이 정신적인 공황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쉰다, 호흡한다, 안식한다 라는 말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편히 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식이라는 게 한자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로 안식의 식자는 쉴 식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쉴 식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마음과의 대화, 이게 식자라는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편하게 자기 마음과 대화를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한자의 뜻으로 보면. 그런데 쉬다라는 말뜻 가운데는 호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쉬다라는 말에
여러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흡한다는 뜻이 있어요. 쉬다라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 호흡하다, 안식한다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코나 입으로 호흡하는 것만이 호흡하는 것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공황장애 같은 병은 마음이 편히 호흡하지 못할 때, 숨을 쉬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생긴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마음의 호흡, 마음의 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 없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잠시 정신적인 일을 잠깐 그만두고 아무 생각 없이 육체적인 노동, 예를 들면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나 아니면 뭐 헬스나 수영, 이런 땀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정신과 마음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과 마음에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한다, 숨을 쉰다는 건 결국 안식을 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 그 감정적 노동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가끔가다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에 숨을 쉬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정에 숨을 못 쉬면, 호흡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런 분들을 한번 제가 TV에서 그 다큐멘터리처럼 하는 거를 봤는데, 그분들이 다 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분노 조절 장애도 갖고 있고, 뭐 여러 정신적 질병과 또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해도 다 스트레스는 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일정 시간에 그런 것들이 좀 숨을 쉬어줄 수 있는, 호흡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을 해줄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도 공부도, 이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해서 공부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공부로 좀 잠깐 놔야 될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나로부터의, 공부로부터의 이제 해방이 돼서 잠깐 숨을 쉬는, 안식하는, 그거를 잘 지키는 친구가 공부 실력도 늘고 지속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 숨 막히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숨 막힌다고. 그거는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코나 입으로 숨을 안 쉰다고 그래서 숨 막힌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육체나 감정이나 이런 것도 또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안식으로 가는 거고, 안식은 다시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어떤 마음을 부여해 주는 어떤 힘을 주는 역할이 되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근면성실하고 열정을 갖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쉬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휴가 간다고 그래서 전투적으로 막 그냥 길이 막힌데 그거를 뭐 몇 시간씩 달려서 피곤한데, 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거기서 일을 또 생각하고 전화 받고 또 뭐 일거리 가지고, 이건 쉬는 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은 쉬는데 어설퍼요. 쉴 줄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숨 막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저는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실제 이제 전에 이제 해외 집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해외 집회라면 굉장히 여유로워요. 거기는 제가 뭐 갔던 데는 다 여유롭게 이렇게 하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숨을 쉬어가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한국에 들어올
들어올 쯤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이 보인다고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장 멘트가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뭐 일거리가 자꾸 생각이 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한때 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쉬어야 될 때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쉴 줄 모르니까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쉬면 뭐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할 일을 못한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의자를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이것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저도 병인 것 같아요. 그게 일 중독이라 그러죠. 워커홀릭, 일 중독의 한 현상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할 때는 몰랐는데, 젊으니까 몰랐고 열심히 하다 몰랐는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좋아했던 일, 내가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역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사람 만나면 짜증나고, 이게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거예요. 숨을 못 쉰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자꾸 뛰어넘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위험하다 이거.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렇게 좋아해서 했던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왜 내가 그런 마음 갖고 하기 싫어할까? 손을 놔버리는 마음이 왜 생길까 할 때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의 강도가 세서가 아니라 쉴 줄은 모르는 거예요. 호흡을 못한 거예요. 영혼의 호흡, 마음의 호흡, 감정의 호흡,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에게 병처럼 온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하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이 사역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겁고 부담되고 힘들고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결국은 처음에 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쉼을 못 가진 거예요.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한 호흡을 못 갖고 있던 거죠. 숨을 못 쉰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성도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게 중간중간에 쉴 줄 모르는 열심은 결국 그 열심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그 열심이 자기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잡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심도 중간에 쉴 줄 아는 열심이 돼야 그게 그 열심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의 호흡, 숨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믿는 자는 영적인 호흡, 영적인 숨이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곧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고, 그게 영혼의 쉼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호흡하고 숨을 쉬고 안식을 누리며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영적으로 숨을 쉬는 자이고,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안식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돈을 벌고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과연 믿는 자로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과연 그게 숨을 쉬는 거냐? 세상에서 그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하라고 왜 말씀했겠냐 말이에요.
네가 제 6일 동안은 네 일을 힘써 행하고, 이게 힘써 행한다. 그 다음에 제7일에 와서 안식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은 6일의 그 삶이 열심히 살되 진정한 안식은 아니다, 그거예요. 소위 말하면 고래가 물속에 계속 있으면서 숨을 참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쯤 고래처럼 나와서 숨을 호흡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호흡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개념을 좀 갖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열심히 사는 게 그게 호흡하는 거고 그게 내가 안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 오는 게 나는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지루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뭔가 편안치 않다라는 것은 이게 호흡하기에 곤란하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호흡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집에 가서 TV 보는 게 호흡하는 거고, 세상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게 호흡하는 거고, 세상이라는 거, 주일날 세상이라는 게 자기는 호흡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다면 왜 안식이라는 이름을 줘줬을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따로 정해놓고 얘기하실까요? 다른 명칭이 아니라 왜 안식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안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나는 호흡한다 생각, 이게 뭔가 세상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 자가 세상에 너무 파묻혀 살아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공황장애, 영적 질식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도 빼먹고 열심히 뭔가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련되지도 않는, 하나님이 영광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또 주일에 또 열심을 내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 숨을 쉴 때 숨을 쉬지 못하는 고래와 같이 질식 상태로 가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단과 죄가 주는 쓸데없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 무기력, 비관적인 마음, 절망적인 마음, 고통, 불신앙, 영적 무감각을 강하게 갖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식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그 사람은 더 주의를 지키고 싶을 마음이 없어져요. 왜? 이제 영적 질식 상태로 거반 죽게 되어가는 상태가 되니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질식 상태로 간 거죠. 이게 일종의 영적 공황장애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넌 제7일에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쉬라고 그러니까 그게 단지 육체적으로만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쉬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흡한다는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라 그 얘기는 숨을 쉬어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흡해라. 세상 앞에서 호흡하는 것은 진정한 호흡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그 열심 내는 현장일 뿐이지 그게 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호흡하는 게 진정한 호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인간을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고래도 숨을 못 쉬면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호흡하듯이 믿는 자도 6일 동안 호흡 못했던, 세상에 파묻혀서 호흡 못했던 것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기도와 또 봉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게 호흡하는 거거든요. 그게 호흡하는 거를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흡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한 또 나 자신의 영적 행위를 갖는 것, 그것이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살아있으나 사도행전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와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것을 공급받을 때 그게 나를 호흡하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거고, 그게 더 나아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호흡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안식을 갖지 못하니까,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고기와 물속에서 안정감과 쉼을 누리는 것 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안정감이 있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행위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그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났다가 교회로 들어올 때, 6년 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로 그 6년 전에 그렇게 지겨워했던 교회, 다니기 싫었던 교회, 이런 교회였는데 6년 동안 세상에 있다가 6년 만에 교회를 갔을 때 비로소 내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안식한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요, 교회에서 자꾸 자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제가 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예. 일찍 일어나고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제가 열심히 내는 거는 참 열심히 냈는데 잠을 많이 안 자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니까 6년 만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잠이 오고 교회 와서도 잠이 오고. 그게 영혼의 안식을 느끼니까, 영혼이 호흡을 하니까 그 호흡에서 안식에서 오는 게 육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함이 오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졸면 또 안 됩니다. 습관성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 때문에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호흡하지 못했던 거, 고래가 물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 세상에 6일 동안 심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을 제대로 쉬게 하고 믿는 자로서 영혼을 소유한, 산영을 소유한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고 또 호흡하게 하고 안식을 주려고 주의를 주신 것을 우리는 그걸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는 자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거 있죠. 개인적으로 영적 시간을 갖는 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로서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안식을 누린다. 이 사람은 제대로 이게 안식과 숨을 쉰다는 거와 안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불편하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세상에서 세상 죄된 자리 가고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일해야 편해진다. 구원받은 거, 그 사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산영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냐, 그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은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호흡한다고 그 사람이 상식적인 면에서 산 사람은 아니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믿는 자가 호흡하며 산다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나타나지 않고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말하자면 산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성도는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길게 숨을 참고 사는 고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질식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감각이,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풍성해져야 이게 정상인데 갈수록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질식 상태로 가든가 영적 공황장애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뭡니까? 공황장애가 뭐예요? 다른 사람 멀쩡한데 자기 혼자 막 죽을 것 같은, 뭐 호흡을 못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호흡해야 될 사람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고 안식을 누리는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교회 와서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영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불편하게 느끼고 무감각하고 어떤 그 무관심도 생기고 막 이렇게 간다면 갈수록 그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이 살아서 세상이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영적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걸 끊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초점을 맞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신앙 행위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개념을 잘못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영적 행위를 가져도 그게 축복이나 은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잘못된 개념을 좀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주일에 대해서 많은 세상 그러죠. 주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주초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이라니까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심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쉬어야 돼. 주일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 되는데 교회를 나와야 돼. 봉사도 해야 되고 늦잠도 못 자. 봉사도 해야 되고 시간을 교회에서 짜증나는 거죠. 주일 한번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또 자꾸 그냥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그냥 예배 드리자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나는 편히 쉬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고. 이게요, 이런 개념 가지고 신앙 사는 사람은 평생 가도 주일은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복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주일이 아주 사람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만들고 귀찮은 날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주일은요, 세상은 주말이지만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인데 주일을 왜 마지막 날로,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여기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를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주말로 해서 자기 편을 안식하라고 그러지 않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그들이 처음 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쉬고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다음에, 아담이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그들이 결국 만나는 날이 첫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그 안식을 지키고 시간을 그 다음부터 진행되게 첫 시간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첫날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날의 이 안식일, 주일 안식일, 이 주일을 쉬게 만들고 영혼에 호흡하고 숨을 쉬게 한 다음에 한 주간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꼭 뭐하냐면 고래가 숨을 쉰 다음에 물속에 다시 들어가서 길게 있듯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킨 자는 또 한 주간에 또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길게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주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개념이 또 이거예요. 영적 행위, 예를 들어서 예배, 기도, 봉사, 성도 간의 교제, 이런 영적 행위를 세상적 행위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피곤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 피곤해 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집에를 쉬어야 돼. TV 앞에라도 쉬어야 돼. 이런 개념이 정상적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랬던 모습이냐, 절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영적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건강한 자가 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행위의 어떤 은혜인데, 이거를 하나의 일로 본다는 게, 세상 일하듯이 일로 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처럼 느껴지고 피곤함이 더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개념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그 마음속에 뭔가 그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작용하니까 그 영적 행위가 피곤해 보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행위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행위는 짧을수록 좋다. 예, 세상을 길게 하면은, 세상 일을 길게 하면 피곤하니까 모든 영적 행위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제가 얘기했죠. 예배를 짧게 했더니 은혜가 된다 그랬다가 예배를 길게 했더니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었다고요.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길면 그게 피곤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또 감당할 만한 새 힘도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에 향한 영적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가져온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왜 못 갖느냐는 거죠.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마땅히 하는 것도 그분은 빛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꼭 뭐가 하냐면 부모가 자식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을 잘 되도록 모든 걸 다 쏟아서 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뭔가 여유가 있어서 부모를 섬기려고 할 때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받을 거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부모들은 아우, 야, 너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거 하니? 미안하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돈 써서 미안하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왜 그 마음을 가질까요?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지, 뭘 받는 그 자체를 아까워하고 그걸 빛으로 여기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해도 현찬을 파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그분은 부모 마음 같이 빛으로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못할 일 한 것처럼 빛으로 여기면서 억지로 하고 생색내고 그런 식으로 신앙사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게 복받을 일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여기는데 내가 조금만 뭘 하나님이 사는 걸 마땅히 받을 것도 그분은 빛으로 여기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걸 생색내고 있어요. 자식놈이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거 불효자식들. 부모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부모한테 그렇게 부모가 모든 걸 다 쏟아 사랑했는데 뭔가 이렇게 부모한테 뭘 하는 거를 생색내면서 하는 자식놈들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도 굉장히 자기가 크게 인심 써서 하는 것처럼 이런 자식놈이 있거든요. 그건 불효자식이죠. 우리는 그런 자식을 보면서 저거 못돼 먹었다 그러지만 사실 신앙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우리는 천국을 예약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준 거에 비하면 100만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생색내고 계산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축복은 또 엄청 바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축복밖에 틀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사랑도 못 느껴요, 이런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걸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은혜로 갚아주시려고 복으로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안식해내요. 안식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그건 돈도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 자체가 하나님의 나한테 주는 축복이고 안식을 주는 그 자에게 새로운 축복에 대한 그림자로 안식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거나 생색내며 하거나 개념을 잘못 가져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거를 반드시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늘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영적인 숨을 쉬고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데 범고래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지 못하게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4대 원수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세상, 사단, 죄, 이 네 가지는 우리의 평생 영적 4대 원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질식시켜 죽이려고 언제든지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잘못된 개념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거 돈도 안 되고 오히려 내 삶을 사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이런 개념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어린 성도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교회 안 오는 게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처럼 생각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진 잘못된 개념 가지고 신앙사는 어린 그 성도들이 결국 범고래 같은 이 네 가지 원수에게 잡혀서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4대 원수에 우리가 질식당하고 죽지 않으려면 죽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제식당하지 않게 해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시간상으로 주의를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현장과 공동체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는 산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멋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요. 범고래 같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서 물속에 수장된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다시금 살려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거를 알려줘야 돼서 알려주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며 살고 또 안식하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윗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영적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 우리 한국 사람은 저 나이쯤 되는 분들은 잘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호흡하는 자가, 숨을 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신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불치병을 앓게 되는 이유가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병을 많이 갖는다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쌓아두니까 이게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에서도 믿는 자가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질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일수록 계속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숨을 쉬고 호흡하게 되고 그게 안식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 좋은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속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이 바라시는 건 토해내라는 거,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그래야 비로소 토해낼 때, 표현할 때 그 사람이 호흡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거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사울 왕으로 쫓겨다니면서 계속 전쟁터에 있었고, 그는 죽냐 사냐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모든 세월을 견딜 수 있던 것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은 좋으면 좋은 대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면 그거대로 하나님께 계속 토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면은 정말로 악기를 가지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행위를, 영적 행위를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보여드린 표현된 것들이 결국 그 다윗은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자 되고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모든 걸 여유롭게 보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의 인격과 삶을,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은 다윗은 표현했다는 데서 저는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혼, 온전한 인격, 온전한 신앙과 삶을 살려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분 앞에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크게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으로 또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질식하게 만들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영이 건강해야 숨을 쉬는 것이며 안식하는 거라는 거죠. 내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이 산자가 됐죠. 영이 살게 됐죠. 그러나 구원받아는 계속적으로 내 영은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산 영이 됐어도 살아가면서 우리 영이 병들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건강한 영, 힘있고 건강한 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영이 건강할 때 그게 비로소 숨을 쉬는 거고 안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단지 육신의 힘,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산 영이 된다는 것, 건강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이 내 영에 담겨져서, 그래서 건강한 영이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그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내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영이 제대로 호흡하고 그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행위를 갖는다는 것은 내 영에다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혼을 즐겁게 하고 내 혼에다 무슨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내 영에서부터 부어진다. 내 영의 그 모든 그 영적 행위의 축복은 내 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고 힘있게 되어질 때 그게 비로소 영이 호흡한다, 영이 정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안식하는 건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내가 비로소 숨을 쉬고 사는 것이고 안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것이 내 마음에 늘 있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스릴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숨을 쉬는 거고 숨을 쉬면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 그분이 살아 계시는데 실제로 내게서 그분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에 내 마음에서, 내 인격에서, 내 생각에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내가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의 증거가 없다면 진정으로 내가 숨을 쉬며 산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분이 내 마음과 인격과 목소리와 행위 속에 사셔서 내게서 드러내시고 또 그분의 능력과 축복과 생명이 나의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산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그게 나타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호흡하고 있다는 거,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나는 육신적인 혼적인 건 살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지 못하고 그분이 오히려 질식당하는 것처럼 계신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내가 산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 앞에 진정으로 이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그분이 살아서 나를 지배할 때에
비로소 나는 산 자요 그분 앞에서 안식을 누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죄, 마귀,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살지 못하게, 실제적으로 영이 호흡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죠. 질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영적 행위를 가지고 그리고 내 영이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살게 만드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호흡하고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